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참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주시느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뭐 평강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은혜를 더 많게,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말씀했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런 놀라운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무엇보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성향, 그 특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마귀의 특성이 부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네 아비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마귀의 특성이 부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이기는 신앙이 되기도 어렵고, 노력해봤자 더 늪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더 빠져가듯이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 누구에게 부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의 성품이 이제 오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면은 신의 성품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그 성품의 특성, 그 주님의 자녀의 특성과 그 주님의 기질이 우리 속에서 막 주님 닮아가려는 본성이 내 속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점점 내 속에서 주님의 특성이 막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할렐루야, 이게 막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막 주님을 알기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게 자동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안 되고 주님을 아는데 부지런해지는 이런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밝아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눈이 갈수록 좋아져.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눈이 안 좋아지는데 눈이 막 점점 좋아진대요. 막 2.0까지 발전했대. 누구에게 염장을 지르는 거죠. 눈은 정말 어떤 사람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는 막 자꾸 이게 점점 안 좋아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시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었대.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예수를 아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고 보배고 축복인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작은 노력이 온덩이 퍼진다. 작은 겨자씨가 여러분 또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이 천국은 그런 거다 했는데, 이런 우리가 마귀의 특성을 갖고 마귀의 자녀의 기질이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누룩이, 천국의 겨자씨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막 자라가니까 우리 속에서 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기질을 가진 선악과의 독이 우리를 점령해 있는 연약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강력한 힘이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요 정말로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저다씨가 자라나듯 적은 누리기 온덕이 퍼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점령해 오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번 보셔야 돼.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10절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어디에 동그라미 쳤냐면 더욱 힘써라는 것과 또 하는 이것을 행한즉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 여러분 이기는 신앙이 되고 점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바꿔 말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줬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힘쓰고, 그냥 믿고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야 된다니까요. 어떤 걸 힘써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주어져도, 그걸 부어줘도 본인이 이걸 잡고 힘써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 내 속에서 흡족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기는 열매 맺는 그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믿으면요 그냥 뭐 여러분 감나무에 가면 열매가 날라와서 내 속에 싹 들어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은혜를 우리가 자주 내리,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흡족한 열매를 맺으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의 끝은 불사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굳게 잡고 그것으로 열매 맺으려고 힘써서,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나무는요 전쟁이에요. 열매를 맺혀내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꾼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뭐를 힘쓰냐? 주님의 신의 성품이 그 믿음과 덕과 지혜와 여러분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 이거 십자가 없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부정 없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되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생각을 같이하여 행동을 같이하여 힘쓰는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그럼 바꿔볼게요. 이것을 행하지 않은즉 아무리 부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기질을, 예수의 특성을 주어도 그 기질을 갖고 행하지 않고, 그런가 봐, 은혜로 눈물만 흘리고 말고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고요. 지는 자가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소경이 된다고요. 예수를 아는데 게을러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노력해,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에는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글도 모르는 이 베드로가 신라를 통해서 대필해서 이런 세계가 있으니 믿고 영접하고 끝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 닮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주님의 그 아들의 특성이 부어지는데, 이게 은혜인데 이거를 거기서 끝나면은 망한다고요.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부어졌을 때 이 믿음의, 지식의, 경건의, 사랑의, 인내의 이런 주님의 특성이 우리 속에 흡족하도록 힘쓰고,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행하고. 이거는요 경건이 그냥 됩니까? 기도하는 거 경건이죠. 예배하는 거 경건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듣는 거 경건이죠. 그 경건을 하려면 나가 인내가 있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야 되고. 오늘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심야 안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 생활하려고 고넬료처럼 여러분 힘들어도 경건 생활하고 다니엘처럼 경건 생활하고,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내세와 지금 현세에 놀라운 유익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육신적인 편안함과 여러분 쾌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행한즉,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 이런 것이 뭐냐?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이면서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 얻어질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을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냥 믿었더니 주님을 알게 됐더니 믿음도 완전해지고 덕도 완전해지고 인내도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함을 통해서 힘쓸 때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 아름다운 이 믿음부터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완성되어지고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지 행하지 않아. 그 말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행할 때 나를 육체를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의 성품을 흡족하게 유지하려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욱 힘쓰고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여러분 알고 그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마음들을 부어줄까? 주님을 알수록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될수록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이 약속들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힘이고 능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부어지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백날려서 주님을 아는 것은 이겁니다. 이건 얘기해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의 성품의 모습을 행함으로 완성되는 이것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 때에 이렇게 주님의 성품과 특성과 주님의 기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초공사를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지만 그것을 이제는 행함을 통해 힘쓰을 때 온전케 흡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게을르지 않는 신앙, 소용되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해요. 경건생활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이걸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요 필리핀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필리핀 어학연수한다고 더블백을 매듯이 머리 깎고 나서 딱 이러면 메고 막 영어 공부 한 2달인가 하면서 제가 원래 외우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벼락치기는 자신 있거든요. 벼락치기 내가 하루 만에 500개 나눠 외워갖고 그 만점 맞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기 머리는 조금 되잖아요. 이만한 영어책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라면 박스 막 가져간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70-80만 원 때려가지고,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간신히 벌금은 안 맞았지만 그때부터 막 이 영어로 한다는 게 부담감이 되면서 하여튼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필리핀 가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좋냐? 예배가 없어. 뭐냐? 기도가 없어. 뭐가 영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좋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전도사도 했고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간 게 전도사 일하려고 간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필리핀 교회는
주일 날 예배 다 한 번만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금요 심야도 없고 없어. 낮 예배 딱 드리면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아. 그냥 그렇게 해. 사모함이 있나 열정이 있나? 죄송해요. 혹시 이거 유튜브 보고 또 필리핀 분들이 필리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좋다,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왜? 심야도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렇잖아. 김전사 그치? 목사님 아들이 안 나온다, 수요예배도 안 나온다고 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자 걔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뭔가에 눌려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못 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못 자. 잠이 1시간 자면 정신 상태도 깨. 일어나려고 1시간을 헤매. 그러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입은 부르고 잠을 못 자. 자면 가위 눌리고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자는 게 고통이야. 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도대체 이 출처가 왜 가위 눌리나, 피곤해서 눌리나, 이 귀신 역사인가? 나중에는 그 정체를 밝히라니까 귀신이 자기 형체를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더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내가 얼마나 느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히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음부가 나를 괴롭힌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영적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 이것을 행한즉 주님의 특성,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거,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주신 이건데, 이것을 잘 힘쓰고 우리는 행해가지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모든 것과 은혜와 평강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아는 만큼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아는 데 힘써갖고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은혜 주셨을 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 아름답게 승리해서 이제는 이기는 신앙이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좀 아주 쉬운 답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비밀이 뭐냐? 제가 대답할 테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자, 크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느냐?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안 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가 여러분 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손도 따버리니까 문둥이 되고, 또 여러분 물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부니까 막 빨간색 물이 돼서 가게 되는, 이런 모든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려고 발버둥 하다가 결국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이전에 그 지팡이는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늑대를 피하려고 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여러분 지팡이였다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세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지, 모세는요 정말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정도로 모세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알면 알수록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나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될 만큼 진짜 여러분 이기는 신앙. 물론 모세도 여러분 가끔 실수는 했지만, 모세의 모습이 온 지면에 그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모세는요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가 정말 아름답게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봐도 존경스러운 아름다운, 때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한다고 할 때 모세가 자기를 생명체 치울지언정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끌었는데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고 버려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끌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일을 지옥에 넣을지라도 저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대신해서 구해주는 아주 그렇게 수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는 그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알아지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순종을 적당히 했을 때는 적당히 하나님을 알고 적당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 불렀는데 그에게 여러분 그가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하란까지만 순종합니다. 하란까지만 순종하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고 싶은데 상경이 안 돼서 핑계죠, 핑계. 그래서 이렇게 하란까지만 순종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란 정도의 은혜와 하란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김과 역사가 그 정도 희미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입으면서 온전히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면서 그가 온전히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아까 뭐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고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천국에 능력이 들어가고 소용되지 않고 뭐 이런 말씀했잖아요. 신의 성품, 주님 닮은 성품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는데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그가 잘못해서 여러분 속여가지고 잘못해갖고 애굽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가 잘못한 실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물질이 필요해서 그랬으니까 물질도 막 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는 중에 이삭까지 드려도 그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복의 근원의 약속을 이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순종을 더 깊이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더 깊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뭐 할수록 주님을 알고 더 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고요? 순종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요, 머리로 이론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 순종할수록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니까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러니까 더 주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 순종이 참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만큼 더 주님을 알게 돼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한번 더 크게 외쳐봅니다. 주여. 더욱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도
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알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뭐만 하래? 순종. 뭐만 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나는 내가 뭐를 합니까? 나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나는 비서처럼만 있었지 내가 뭐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주님이 명령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돌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요, 여리고를 이기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함께 해주시고, 모세처럼 함께 해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점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에 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120문도들이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어떻게 그들 속에 순종자를 통해 일하셨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역사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령께 빌립이 순종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변화되고, 고넬료가 순종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아멘 하십시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뜻을 따라 순종했을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사도행전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되면 성령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가 뭐라고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더라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주님 나도 주님을 믿고 싶고 내 믿음도 좀 자라나고 싶고 신앙생활에 뭔가 나도 좀 뭔가 하나의 신앙생활에 좀 희미하지 않고 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바람 나고 그러고 싶은데, 뭔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모르겠고 자라나고 쉴 수 있는 계기도 없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뭔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가도 믿음이 안 자라? 당신이 순종하여 그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는 게 희미하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다시 어떤 사람? 노아가 많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순종하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다. 행동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순종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한번 외쳐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냐. 오늘 말씀의 전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어주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초를 주시는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걸 힘있게 잡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열매도 잘 맺고 게을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천국 넉넉히 들어간 이런 저 아름다운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정리해보면 믿는 자에게, 예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이거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아느냐. 아는 단계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머리로 아는 단계가 있고, 여러분 체험으로, 경험으로, 쌍방으로, 성령으로 아는 단계가 있다고 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돼갖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알게 하신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만큼, 깨끗한 만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요한일서,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10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랑 가까워지는 거,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것은 죄를 짓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주님 거가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만큼, 깨끗한 만큼 주님을 알게 된다.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여전히 죄를 행하고 죄악의 길로 가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와 연합되고 마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왜 나는 모르지? 알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설교 듣죠. 예수님 옆에서 이적 행하는 거 보죠. 다 해도 안 돼.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왜 안 되냐? 여러분, 이 세계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냐?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은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를 더럽히면 주님께서 멸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멸하신다는 것은 사귐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믿는 거고 그 믿음은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는 만큼 이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주님 보실 때 자꾸 죄를 져서 마귀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주님을 알고 싶어도 알아질 수가 없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의를 행하고 자기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주님과 사귐이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꾸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자가,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가, 거룩해지지 못한 자가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고 별거를 다 해도, 여러분, 부흥회를 별거 다 해도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내가 빛의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어도 안 된대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모습은 어둠이고 내 모습은 죄를 행하고 내 모습은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하면서도 주님을 뭔가 머리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잖아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알 건데? 공부해서 신학이 뭔지 조직신학을 해서, 여러분 실천신학을 해서, 아니면 여러분 성서신학을 해서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속하네. 죄를 져도 자기들이 연구하면 아는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왜 거룩해져?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린다. 멸한단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냐?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고 알도록 공개하시는데,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말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알게 하지 않아요. 믿게 하지 않아요. 왜? 그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여전히 어둠이잖아요.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로 가잖아요. 마귀와 연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타나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이 엘리의 가문의 일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예언할게. 쫙 주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데 주님이 가까워서 친한 척 하시고,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막 다가왔어요. 예배드리는데 막 다가오셔요. 그러면 예전에도 지금도 기억나요. 이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비오니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헌금 찬송 부르는데 펑펑 4절 부르면서 펑펑 우는 거야. 그럼 내가 울고 싶어서 우나? 아니죠.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사실을 공개해 주시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것도 은혜인데, 어떤 자에게 찾아온다? 깨끗해지는 자, 거룩해지는 자, 의에 속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몸부림을 친 것은 거룩한 만큼, 깨끗한 만큼 주님은 알게 된다. 근데 저도 어떤 모순이 있냐?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 나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 내 마음은 여전히 악독과 미움과 더러운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싶대. 모순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만 그렇게 우겨대. 백날 해봐라 되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짜 영적 세계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기 영적 세계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귀신이 막 얼굴만 보고 팍 나가 떨어지는 거요. 이 거룩 없으면요, 귀신이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게 죄예요. 거룩하지 못한 게 왜 죄냐? 거룩하지 못한 만큼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만큼 말 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거룩한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동을 공동이 거룩해지면 거룩이 쌓여져서 진짜 거룩이 되는 만큼 이 거룩은 능력이요. 이 거룩 앞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과림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미리 이제 한 2, 3년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만 되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다더라.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회개 기도만 하나님이 시키는데 매일 울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깨끗해졌다는 게 느껴질 만큼,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목사님 눈바람에 팍 나가 떨어지더래. 그러더니 본인 귀신이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저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해서 이 병이 나섰어요. 저 병이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게 거룩이라는 게 영적 세계를 엄청난 걸.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는 못 들어가. 저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또 되짚고 회개하고 또 되짚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이 거룩이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분을 모실 집이다. 근데 거룩한 그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멸해버린다, 함께하지 않는다,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모두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숙제입니다. 숙제가 뭐냐?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한번 자, 숙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거룩 앞에 여러분 다 거룩하십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이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뭐가 성경에 꼭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성경에 막 기록됐습니다. 이따오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따오를 해서.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담배 먹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술 먹는 거, 술 취하지 말라서 술 먹는 건 좋지,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고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당신 속에 진짜 빛이 와봐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 빛이 와봐요. 분별이 혼돈스럽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혼미해지면 분별이 안 돼. 근데요, 성령 충만해봐요. 영분별이에요. 그냥 바로 5분 다 1분이면 끝나. 1분도 안 돼. 여러분,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부분이 거룩한 만큼 알게 하시고, 거룩한 만큼 주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한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거룩해지는 만큼 주님을 가까이에서 알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해지기 쉽지 않아요. 숙제가 뭐냐? 주여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깨끗해진 만큼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심야 예배 나올 때 오늘도 가서 뭐 또 그 설교 또 듣고,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더 죄를 씻어서 깨끗해지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믿게 돼서 영적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야지. 아멘. 그러니까 뭐 진짜 신앙생활의 맛은 그냥 육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맛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냥 마음 평안, 그 불교나 유교 가서 느끼는 거 똑같이 느껴요. 근데 진짜 조금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요,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예,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수단에서 노는 신앙 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 저도 보면 거룩해 보이잖아. 이거 안 거룩해 보이나? 거룩해 보이지만 속을 봐보면요, 거룩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거룩이 쉬운 거 아니에요. 겉으로 봐요. 우리 김동원 조사 거룩해 보이잖아. 찬양할 때 막 얼마나 거룩해 보여.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은지 몰라. 이 정전사 보야 얼마나 착하고 천사편입니까? 그러나 이 속에 뭐가 들은지 몰라. 이게 사람 마음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거룩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좀 간절하게 해요. 주여,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다?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뭐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막 시켜서 주님께 막 세례시켜갖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 이게 기도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목적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잔을 비우고 주님이 채워주실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기도는 마당만 밟고 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살게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나를 살리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지, 자, 이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쉼을 주시는지 자유를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자,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쉼을 준대요. 자유를 준대요. 은혜를 준대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대요.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도 평강도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정한 쉼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 짐전 있냐? 이 짐은 뭐요? 바로 이 죄의 짐을 말하죠. 세상 짐을 말하죠. 이거를 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오는 게 뭐냐는 거죠.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자, 이 쉼이 어떤 쉼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 나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나 예수님께 나와 찬양했잖아요. 나 예배 드렸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나온 거, 물론 그것도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럼 여러분 봅시다. 나 교회 왔네, 왜 쉼이 없는 거지? 불교 갔더니 천주교 갔더니 야 평안하고 쉼이 있더만. 그게 감정적인 쉼이지 영적인 쉼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쉼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죠? 짐지는 거예요. 죄의 짐, 세상 짐을 내려놓고 어떤 짐을 지래? 예수님이 지게 하시는 짐을 지래요. 그 멍에라는 거는 소가,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입에다가 여기다 등에 걸어가지고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이 멍에를 안 메면 짐을 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멍에는 일하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메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멍에가 없어야 자유고 쉼이지. 무슨 멍에, 쉼 준다며 무슨 멍에를 그래. 근데 사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이것을 가지면 예수님께 여러분 이렇게 멍에를 메면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 길이 내게는 멍에고 짐인데 그 멍에가 결국엔 나를 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편하게 나 예배 드리는 게 짐이야.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짐이고 기도하는 게 짐이고 헌금 내는 거 짐이고 충성하는 거 짐이고 안 하면 죽겠지.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요. 필리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건 세상적인 정욕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쉼이 아니에요. 나는 쉼일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옥죄가 조여지고 귀신 마귀에 조여져서 잠도 못 자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그러면 쉼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쉼은 그게 아니에요. 쉼이 안 하니까 쉼이고, 우리 다른 교회처럼 예배도 안 드리면 얼마나 좋냐? 그게 쉼이 아니에요. 당신 영적으로 죽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야 쉼이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 주님 뜻대로 살라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 그 신령한 멍에를 메면 맬수록 내 육신은 멍에가 되고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야생마가 멍에에 껴봐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영적인 쉼을 줘요. 내가 물어볼게요. 김조사님,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더 하고 싶겠어? 기도를 안 하면 더 생각나서 하고 싶겠어? 많이 해야 더 하고 싶다? 맞았어. 그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생각날 것 같잖아. 그 김치 안 먹으면 김치 생각나듯이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봐 더 하기 싫어. 내가 이걸 이렇게 비유했죠. 헬스
헬스를 안 가면요, 우리 아내가 지금 헬스 안 간 지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됐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사이즈가 이게. 근데 왜 이 얘기해요? 안 가니까 더 가기 싫어. 등록금을 인력을 넣어줘도 안 간대. 아주 그냥 염소가 가는 이러듯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쉬면요 안 가고 싶어. 예배도 빠지잖아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쉬는 게 왜 위험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가 더 드려주고 싶구나, 그럴 수 있지만 영적 세계가 대부분은요, 초신자들 이제 길들여지려고 할 때 예배가 쉬어봐요.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습관되고 나중에는 이게 편한 거야. 예배 드려 왔었다가 처음에 총력전도 주례해서 왔더니 이런 것도 있네. 또 왔더니 2번 왔더니 그래도 괜찮네. 왔더니 힘들긴 하지만 시간은 많이 소비되지만 그래도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교회 좀 다녀봐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다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배가 쉬어져 보세요. 2번 삐고 3번 쉬면 그다음 처음에는 가야 하는데 근데 나중에 더 봐, 저셔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저도 경험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다 보면 신앙,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청력전도주일에서 왔던 한 10명 정도? 이분들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못 오니까 지금 대하동까지 지금 거의 다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물론 신앙이 있어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안 하면 더 하기 싫어. 그냥 하게 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할수록 예배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안 매려고 하잖아. 왜 목사님 복음은 자유인데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매우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잖아.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야생마 같은 당신, 지옥 갈 당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멍에를 매서 지금 육신은 좀 부자유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는 당신에게 멍해요. 당신이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남들 욕하면서 다 살고 싶죠. 승질대로 살고 싶죠.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멍해지. 그러나 그 멍해가 당신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인생을 자유케 하고 어떤 게 자유입니까? 감기 들려서 못 일어나는 게 자유요. 감기를 이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요. 후자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죄가 족쇄로 주임은 당신이 자유 같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아무것도 못해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힘이 있어야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있어야지. 살아갈 힘이 있어야지. 힘 없는 무능이 바로 뭐냐? 그게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족쇄예요, 족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진리를 따라서 나가면 나갈수록 힘든 것 같은데 점점 죄를 이길 능력, 살아갈 능력.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나중에는요 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수많은 영적인 자유의 힘이 내 속에 분출될 때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처럼 우리 속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 우리 사정없이 주님의 멍에를 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멍에는 매면 안 되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 자유인지 방종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 율법과 복음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주님의 멍에 안 매면서 나는 왜 힘이 없나? 당신이 세상의 죄의 멍에 매서 그래요. 죄의 멍에를 예수 피로 바꾸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래야 여러분 힘이 얻어. 그리고 뭐를 해래요? 내게 배우라. 뭐 하라고요? 그러면 교회 와서 당신이 어떤 분이 교회 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예배 들었다고. 예배 본 거지. 예배 드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꾸벅 졸거나 예배 되면 찬양할 의지도 없고 말씀에 은혜 받을 관심도 없고 그냥 여러분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러고 있다가 아멘 하면 아멘 하지만은 왜 이렇게 목사는 아멘 하라고 두 손 들라고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여기 우리 전사님도 악기 가르쳐봐서 알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가면 멀쩡 그 얼마나 짜증나. 저도 악기를 가르쳐보지만 본인이 막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내가 3시간도 강의해 줄 수 있어. 다 빼가라 이거예요. 빨리
교회의 충성자가 되고 세션이 되라 이거예요. 찬양단의 중요한 멤버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이 아주 답답하니까. 근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1절만 하시라 이거요. 나 빨리 가야 하니까 뭐 들어왔어? 그럼 하지 말지. 근데 아예 저는 레슨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제대로 배울 의지만 있으면 내가 돈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래도 좀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 갖고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도 한다고 하면 진짜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아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시킨 대로만 따라오면 반드시 된다. 내가 학원에서도 2년 3년 안 된 사람 내가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자신한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됩니다. 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도 예수님 말씀 배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예배 보는 거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 무슨 쉼을 얻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를 통해 쓰시는 예수님께 배우면 살게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면서 여러분 이 지식이,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고 승리케 하며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줬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다. 8장 이게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되죠? 주님의 참 제자가 돼요. 그럼 세 번째 뭐가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네 번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돼요. 이것만도 1시간 설교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엑기스가 그거예요. 자, 다시 31절 다시 접으세요. 뭐 하면 어떻게 되면요? 주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을 배운다는 말씀과 아까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참 예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예배 드렸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을 배우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 박주걸 선생님 백날 여기 앉아있어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바꿔볼게요. 배운다는 건 듣고 그냥 공부한다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요거 안 하면 믿음도 안 자라고, 자유도 않고 힘도 안 일어나고, 이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냥 드럼 때문에 온 거지. 그냥 적당히 그 장집사님 뒤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주님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 참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래서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하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럼 바꿔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인과 뭐가 동격이냐?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래요? 너가 보니까 돈이 하나님이다. 그 돈 하나님 좀 버리고 내게 와라. 나를 쫓아라. 나를 쫓으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비밀을 알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을 왜 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진리에 대한 답을 안 주잖아요. 왜? 예수님을 쫓아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거해질 때 진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다 보면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단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뭔가를 얘기했다고 지금 어두운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다 보면 진리를 듣고 진리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주님 제자 되고, 진짜 주님이 제자 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알아져야
당신이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예수를 참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도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하나님의 예비된 수많은 은혜가 임하고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벌써 더러운 상태도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 되죠. 내가 주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안 되죠.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안 되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까? 알면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요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인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거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주님은 어떻게 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2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꿔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문 밖에 있는 상태로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될 수 없고요. 주님을 믿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지 못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문 밖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해서 그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뭔가 벽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을 뭔가 마음껏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 아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 말씀했습니다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4가지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순종할 때 더 주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만큼 깨끗한 만큼 더 알게 된다. 그래서 거룩이 깨끗이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계속된 나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리로 자유케 되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게 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처럼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만큼 주님을 알 수도 없어요. 소위 수십 년 다녀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벽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벽을 허물어 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걸 허물어 버리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